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음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일사역관에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축복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영생의 복, 신령한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예전과는 이제 좀 달라진 찬송은 새 찬송가 또 성경은 개역 개정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입술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전 것이 더 친숙한 그런 부분이 특별히 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찬송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살아계신 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처음에 주 하나님 이렇게 딱 나와야 뭔가 좀 잘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도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한 구절을 선택해 보자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왠지 우리 입술에 더 이제 친숙한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그 말씀.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시니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유명한 말씀 장면이죠.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3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복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것에도 같은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축복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복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세상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는 복이 되라, 너희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복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 보좌, 그 옆에 어린 양 예수님으로 통해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 이 세상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의 강물이 이 세상을 살게 한다, 사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도 있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을 덮는 생명수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에게 전해야 하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영적 생명으로 우리가 먼저 가득 차야 하고,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아는 신령한 복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의 근원되는 우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이 되고 근원으로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귀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복, 생명의 복, 신령한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충만히 받고 그래서 그것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호칭하고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그 복을 나눠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의 삶이 그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 자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제사 곧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항상 또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고 힘쓴 것은 그 땅을 어떻게 얻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보여진 모습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 위해서 그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보여지는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들과 전쟁을 하여서 싸워서 무력으로 제압하고 뺏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땅을 돈을 주고 잘 거래해서 사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거나 혹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어렵게 얻어야 하는 것인가? 실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집중했던 것은 그 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것인가? 이것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좀 일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라도 그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우리의 구주, 삶의 주인으로 확신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단에는 또한 이런 고백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겠죠. 그 원래 있던 땅 본토 아비의 집에 있을 때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도움을 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지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땅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사람만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겠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배를 통하여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까 읽으신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역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그 지역을 확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장막, 그가 설치한 그 장막 지역만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록 그가 모든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의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그는 예배하였고 이 믿음 가운데 그는 계속 이동하며 그 삶의 지역, 지경을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부분만 보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지역이 이렇게 남방으로 옮겨지고 확장될수록 그를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의 지경도 더 넓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배하고 그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라. 그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리고 그 복을 전하는 삶의 그 경계를 확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영역을 계속 확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영적 영역, 그 복의 통로가 계속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예배하는 자로서 그 영적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그 복의 영역을 매일매일 확장해가는 귀한 삶의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말씀입니다. 선택하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으로 삼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 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음을 주님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일수록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그 자리에서 단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제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더 확장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영적인 영역 오늘도 더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너희가 복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복으로서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또한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신령한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서 내가 먼저 그 생명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영적인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서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축복이 그 생명수가 널리 퍼져가는 것처럼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